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되더라도 금요 기도에 나오실 거죠? 휴가철에 많은 곳으로 이동하실 텐데 안전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아직 계속 장마 중이라 휴가 중에 비를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가 돼서 제주도를 화요일날 출발하는데 일기예보는 계속해서 비예요. 비.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서 비가 오지 않게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새 선교적 삶을 살자는 교회 표 아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경에서 선교적 삶을 가장 살았던 인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셉의 선교적 삶과 전혀 관계없는 이 요셉의 형들이 등장하는 오늘 이 창세기 42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2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형들을 그냥 지나칠까 말까. 어차피 설교의 주제는 요셉인데 괜히 몇 주 동안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빨리 요셉 이야기하고 마치고 다음에 다른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형들을 제껴놓으면 요셉의 삶은 마치 미완성 작품처럼 남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주 더 걸리더라도 요셉의 선교적 삶과는 조금 관계없는 그의 형들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동안 요셉에게만 이렇게 비춰졌던 이 카메라의 초점을 형들에게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동한 뒤 그 애굽에서 400년간 거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에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요셉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처럼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 요셉에게는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형들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 양심이 극악무도한, 양심이 무드여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아닙니까? 눈 껌뻑하지 않고 자기들의 핏줄이었던 동생 요셉을 거의 죽이는 것과 매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그건요, 이들에게 그들의 과거 잘못, 22년 전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깨닫고 변화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잠시 요셉을 향했던 카메라를 요셉의 형제들을 향해서 비추면서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여기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의 성화에 못 이겨서 400km나 떨어졌던 애굽까지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날 확률은요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모든 창고를 열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모든 창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곡식 파는 창고, 쌀 창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의 수도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전역에 이 쌀 창고가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쌀 판매는요 요셉이 살고 있었던 애굽의 왕궁 옆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요 직접 이 애굽의 쌀 창고를 관리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 누가 합니까? 저 말단 직원들 분명히 사람들에게 시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말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어느 날 쌀 판매하는 쌀 창고 앞에서 쌀을 사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형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 확률입니까? 그 넓은 애굽 전역에서 하필 거기서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이건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과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이 요셉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17살 때 팔렸으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39살. 아마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41살 되는 거죠. 40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중년의 나이가 된 동생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시 요셉은요 애굽 사람처럼 헤어스타일과 수염을 기르면서 분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애굽 사람이니까는. 그것뿐만입니까? 요셉은요 지금 총리입니다. 감히 쌀을 구하러 온 이 이방인들이 눈을 들어서 똑바로 총리를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요셉 만난 형들은요 요셉 즉 애굽의 총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좀 보십니다.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침이 뚝 떼고 형들에게 그 절을 받은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형들은 요셉 앞에 머리 숙여 절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의 내류에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까? 22년 전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꿈 내용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22년 전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면서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2년 전 꾸었던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때 요셉이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틀림없이 또 하나의 꿈, 두 번째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 꿈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와 달이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와서 절을 했던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누굴 말합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죠. 11별은 누굴 말합니까? 동생 베냐민을 포함한 그의 11명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틀림없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첫 번째 꿈이 성취가 되었다면 분명히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와 다른 동생들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까지도 애굽에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일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포함한 그의 형제들의 가족들, 친척들이죠.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요, 요셉은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뚱맞게 엉뚱한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다 하는 누명을 씌워서 몰아 세우는 일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형들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여기 확실한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정직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가 정직하다고? 그러면 증명해봐라 그 말입니다. 또 16절 뒷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이라. 너희가 정직하다고? 확실하다고? 그럼 증거물을 보여봐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요셉이 계속 뭘 말합니까? 너희가 진짜 정직하다고, 너희가 진짜 결백하다고, 너희가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고, 너희가 진짜 확실하다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든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너희가 진짜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결백합니다. 우린 무지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정직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요셉은 집요하게 너희가 진짜 정직하다고, 너희가 진짜 결백하다고, 너희가 진짜 확실하다고,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집요하게 그의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이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요, 22년 전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잖아요. 22년 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도 22년 전처럼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팔아버리고는, 죄를 짓고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놓였는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탐꾼으로 몰아넣는 요셉에게 형들이 강조한 말은 이거였죠.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우리는 결백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 형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정직합니다, 결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혹은 요셉 앞에서 다른 모든 말들을 다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은 맞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결백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요셉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과 요셉이 알고 있는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형제들은 그동안 그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설령 22년 전 동생을 팔아넘긴 그 사건이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일어났던 우발적인 실수였고, 또는 젊은 날의 과오였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뒤에라도요, 그 형들은요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 22년 동안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짐승이 당신 아들 요셉을 잡아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뻔뻔하게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정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나우나테스가 말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리스 가면은요, 이 델포의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델포의 신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이 신전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신탁을 받았습니다. 이 델포의 신전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거기 입구에 가면요, 입구에 이 문구가 써 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델포의 신전 앞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내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여 겸손하게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제대로 알아서 과도한 자신감이나 오만함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우리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 가장 모르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자신의 부족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죄, 나의 죄,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죄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오래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청문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청문회 때 줄줄이 출석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회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회가 다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문회에 불려간 사람들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결백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고 나는 결백하다고 하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 자신의 진면목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진면목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생 최대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최대 비극 뭘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인생 최대 비극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만큼 최대 비극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인생 최대 비극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인생 최대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일까요? 그것은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12 형제들을 통해서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그 원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요, 두 가지가 성취가 되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22년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이 요셉과 화목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셉에게 사죄해야 돼요. 요셉에게 사죄해야 돼요.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요셉을 만나면 요셉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형들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며 22년 전에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며 마침내 요셉에게 사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둔 다음에 22년 전 그가 겪었던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정탐꾼이다 라고 했어요.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분명히 그때 요셉은 말했을 거예요. 형들, 저 아니에요. 저는 결백합니다. 저 아니에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가둔 다음에 그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에 비해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2년 전 요셉의 일이죠. 이게 처음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뭐라고 애걸했습니까? 형들, 나 결백합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난 결백합니다 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22절 맨 끝에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요셉을 죽였는데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처음 꺼내는 거예요. 그들이 동생을 죽였던,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죄를 꺼내면서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의 마비된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소리, 무뎌질 대로 무뎌진 소리, 마비될 대로 마비되어 들리지 않던 그 소리, 그 양심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21절과 22절 내뱉은 이 말, 이 깊은 탄식이죠. 뼈아픈 고통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성경이 그대로 사실임을 입증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해를 가하면요, 나도 똑같이 그 해를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나도 똑같이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요, 나 역시 무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갑질하면요, 나 역시 똑같이 그 악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받는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프게 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며 상처이며 고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런 일의 대표가 어떤 일일까요? 대표적인 일. 자식일 때는요, 부모에게 불효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식이 똑같이 나한테 하게 되면 오래전 내가 우리 부모에게 했던 그 못된 행함이 생각이 나서 내가 불효자구나 깨닫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부하 직원들은요, 이 상사의 고통을 모릅니다. 무언가를 책임지게 되면 그 책임감이 짓누르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요, 상사에게 막 잘못을 하거나 행동을 하죠. 그러다가 막상 내가 상사가 되게 되면,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함부라는 걸 보게 되면 자신의 과거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합니까? 나보다 더 높은 상사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해야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됩니다. 1994년 당시 저는 한 교회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 밑으로는 1년의 후배가 한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고 저는 졸업을 했고, 바로 그때쯤에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전임 전도사였고 제 위로는 부목사님이 3분 계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 3분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돕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임 목사, 행정 목사는 입만 열면 담임 목사를 비방합니다. 심지어는요, 구역장 교육을 할 때도 담임 목사를 흉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나 이렇게 목회 안 한다 라면서 구역장들에게 담임 목사를 비난합니다. 그해 여름에 속초로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숙소에서 묵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기 포장마차 가서 꽁치 한 마리 고목자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육전사 데리고 나오라고, 부목사들은 빼놓고 그래서 우리 교육전사와 제가 함께 나가서 속초 앞바다에서 목사님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꽁치를 먹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예.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답답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분이 정말 외로우시구나.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면 이 교육전도사 놓고 이 전도사 앞에 놓고 목회 어려움 호소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부목사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왜? 항상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니까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선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개척을 내보내서 개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조금 성장이 됐어요. 시간이 흘렀죠. 저도 목사가 되고 노예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노예니까요. 노예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무슨 푸념 이야기 하냐면 자신의 교회에 교육전사 한 명 있는데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전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아, 요즘 전사는 다 이래?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네, 속으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몰라요. 근데 내가 똑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뭘 봅니까? 나를 봅니다. 물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분은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요, 그거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재현시키면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지은 5대 비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햄릿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은요,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숙부였던 클라우디우스에서 독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숙부는
자기 엄마와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서 아버지 유령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햄릿을 딱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 유령이 말하기를 나를 죽인 자는 숙부 클라디우스다, 반드시 복수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햄릿이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숙부가 아버지를 죽였을까? 그래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숙부 앞에서 자기 숙부가 아버지를 죽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극중에서 왕을, 아버지를 독살시키는 거예요. 클라디우스가 자기 형을 죽였던 똑같은 방법을 조카 햄릿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본 순간 숙부는요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햄릿이 확신을 갖는 거죠. 아, 숙부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그 죄가 자기의 양심의 가슴을 찌르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육체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영혼의 소리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잊고 있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놓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나 죄 지은 거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말초신경이 무뎌져서 그것이 죄인 줄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누군가를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음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도 동일한 처우를 통해서,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하기 전에 깨닫는 분들입니다. 내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맞이한 일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라고 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위기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은요 저주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런 은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바른 통찰력이 있어야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재현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